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 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듣는 사람의 마음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예수님의 이 유명한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신방에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비사교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권고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신방 갔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집에 대해서 무엇인지 칭찬해주고 와라. 그러면 뭐 말이 좀 통할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모님이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이 사모님이 글쎄 이제 신방을 간 겁니다.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참 가난한 집을 갔어요. 이 가난한 집을 갔는데 이 집엔 도대체 칭찬해 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근데 마침 그 집에서 직접 술을 예쁘게 수놓은 책상보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옳지, 저걸 칭찬해야겠다. 그래서 책상보의 수가 참 아름답네요. 참 좋습니다. 그 칭찬을 아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자기가 신방 갔던 그 가난한 집에서 선물이 왔는데 그 책상보를 잘 개서 다려서 이렇게 보냈어요. 이 사모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아주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참 그걸로 끝났으면 그래도 해피엔드고 참 아름다운 형제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그 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무슨 소문이 돌았는지 목사 사모가 얼마나 탐심이 많은지 그 가난한 집에서 뭐가 있다고 그 가난한 집에 책상보까지 탐내갖고 책상보까지 빼앗아 왔다는 겁니다. 이런 소문이 돌자 이 사모님이 이 소문을 듣고는 충격을 받아갖고 거동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비판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판이라는 말은 선과 악을 구별하라는 어떤 분별이란 말과는 구별되는 말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분별할 것을 여러 가지로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포기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경은 에베소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영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 능력이 없으면 생존하기가 불가능한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판단을 유보하고 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한 가지 일로 전체를 매도하고 무책임하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무책임하게 비판하는 것들을 많이 봉착하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다락방에 대해서 좀 평가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락방이 어떤 단체입니까? 근데 제가 다락방이 어떤 단체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저거는 알아요. 뭐 책들에 보면 다락방에서 비판한 책들은 제가 여러 권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이 어떤 실체에 대해서는 다락방에 속한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집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조그만 사실 하나 들은 것으로 아주 금방 쉽게 비판해버리고 그 집단에 대해서 함부로 막 헐뜯고 험담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비판했을 때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비판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락방에 대해서 보니까 그 다락방에 처음 그 창시자인 유광수 목사님이 목사 시절에 음주운전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대요. 그리고선 뺑소니를 쳤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튼 이 다락방을 비판할 때마다 매번 서두에 딱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거는 전혀 이단이나 잘못된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왜냐? 그 사람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크게 깨닫고 회개해서 변화가 돼서 지금 아주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게 어째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는 집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분명히 이단이고 잘못된 것을 우리는 분별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분별은 또한 단호하고 분명하게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 눈 속에 있는 티와 들보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흉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얼굴에 똥 묻은 거 모르고 남의 얼굴에 그 겨 묻은 걸 보고 막 흉본다 이겁니다. 참 웃기는 거죠. 너나 잘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굴 중에 눈을 비유로 드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눈을 비유로 드신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면서 아주 재밌는 걸 한번 발견했어요. 눈. 예수님이 하필이면 코에 뭐가 묻은 걸, 자기 코에 묻은 걸 모르고 남의 코에 묻은 것만 흉본다. 이런 말씀 하셨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눈을 딱 비유로 드신 게, 이거 특이한 거예요. 눈. 왜냐하면 이 눈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민감한 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랬어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그러는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남의 눈에 티가 잘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남의 눈에 티는요, 진짜 발견하기 힘든 거예요. 그럼 본인이 막 아프다고 그러기 전에는 거의 발견하기 힘든 겁니다. 근데 그 남의 눈에 티는 잘 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 있는 티는 어떻습니까? 금방 느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라고 표현했어요. 들보가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서 과장법을 쓰신 것 같아요. 너무. 들보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기둥에 이 돌 있죠, 이 돌. 옛날에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큰 나무로 이렇게 해서 지붕을 버텼어요. 이게 들보입니다, 이게. 이게 네 눈에 있는데, 그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달려드는 네가 얼마나 우습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메모지도 없고 녹음기도 없던 시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마다 충격과 함께 잘 기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냥 티와 티 이러면 아마 기억이 안 나는데 들보 그러니까 그냥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아니,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빼게 하겠느냐. 눈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해서 실제로 조금만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 눈에 들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 눈에 들보 제껴두고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눈에 뭐가 있는데 막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사람이 남의 눈에 티 뽑겠다고 달려들어갖고서 눈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상처 입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고 남의 눈에 티 빼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 티 빼기 커녕 상처만 잔뜩 입혀놓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들보와 티가 뭘 의미할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그럼 내 눈에만 들보 있고 쟤는 티밖에 없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종종 우린 티와 들보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티가 바로 뭘까요? 사람들이 종종 비판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티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겁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일본 가서 일본의 예절과 한국의 예절이 참 다르다는 걸
뭐 평소에 이론적으로 알았지만 거기 가니까 실감을 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릇을 꼭 들고 먹습니다. 밥을. 국도 꼭 이렇게 들고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 같은 거 있으면 이 많은 그릇에다 국 탁 떠먹고 숟가락으로 퍼먹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게 아니라 그릇이 이만한 국그릇이 있으면요, 조그만 국그릇이 또 나와요. 근데 주걱으로 그 그릇, 조그만 국그릇을 옮긴 다음에 조그만 국그릇을 손으로 들고선 젓가락으로 그 국을 먹습니다. 그거 웃기죠. 근데 그거를 우린 배웁니다. 아, 이건 이렇게 먹는 거다. 그래서 그냥 다 떠서 먹어요. 다 떠서 먹는데, 글쎄 어떤 아이가 글쎄 그 조그만 국을 한국에 있듯이 말이에요. 고기를 숙이고서 걔네들은 고기 숙이고 먹는 게 아주 야만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고기를 숙이고 막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판단이 생깁니다. 저런 무식한 것들, 저런 무례한 것들, 예절도 모르는 것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우리는 뭔가를 조금 알면 그 안 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실천하는 차원이 아니라 뭔가를 알면 그 안 걸 가지고 딴 사람을 비판하는데 더 많이 화를 합니다. 이게 우리들 자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국 먹는 거, 고기를 숙여서 먹건 이렇게 떠서 먹건 퍼먹건 그게 뭐 이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예절이 없다, 무식하다, 뭐하다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 그래 걔는 국구로 그래 고개 숙여서 먹었다. 근데 그것을 비판하는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네 마음속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형제를 무시하고 교만한 네 마음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여러분? 예? 국구로 숙여서 먹는 게 큰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막 무식하다고 판단하면서 교만한 게 큰 겁니까? 그게 바로 들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판단할 때, 비판할 때 우리는 쉽게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아주 제법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참 많이 야단치셨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가장 존경받는 무리들인데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많이 책망하시고 판단하셨느냐? 바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의 티를 빼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도 세리가 옆에서 기도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을 봅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 만났어요. 이 사람 다시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무슨 TV가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뉴스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던 시절도 아닙니다. 오늘 이 동네에 있지만 내일은 이 동네에 없어요. 오늘은 저 사람 만날 수 있었지만 다음엔 저 사람 만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손 마른 사람은 안식일날 만났어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막 쑥덕거리면서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이거예요. 왜 일을 하느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6일 동안 일할 것이 있는데 왜 이날까지도 일하느냐 그러는 겁니다. 바로 뭘 의미합니까? 그들은 자기 딴에는 안식일을 꽤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 제사보다도 자비를 더 원하신다는 그 의미를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네 들보를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언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 잘하는 걸 가지고 더 열심히 잘할 생각하지 않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데 사용해요. 성경을 109절 외우는 사람은요, 59절 외우는 사람은 자기보다 한 수 아래로 봅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은요, 새벽기도 안 나가는 사람이 신앙 좋다는 말을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는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가는데 물어봅니다. 새벽기도 나가십니까? 저 안 나가는데요. 그럼 일단 한 수 접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항상 스타일이.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술을 안 먹어요. 근데 상대방은 술을 먹습니다. 그럼 일단 그는 나보다 신앙의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담배를 안 피는데 상대방은 담배를 핍니다.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없구나. 그냥 판단해버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가운데서 상처들이 생기고 이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번 예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 중에 그 비슷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소경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요 많은 하루살이는 이렇게 큰 거를 어떻게 먹느냐고 걸러내면서 약대는 삼킨다는 거예요. 약대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교훈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들보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판하면 어떻게 되느냐? 비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막 사람들을 비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너희도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예? 여러분이 사람들을 비판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게 된다. 누구한테? 여기서 말하는 너희도 비판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누구한테 비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누구한테 비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또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비판 하나도 안 하고 살면 다른 사람한테 비판 안 받습니까? 비판 하나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비판받고 사는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착한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얼마나 또 그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비판을 안 해도 비판받고 비판을 해도 비판받으면 그 뭐예요? 여기서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나도 너를 자꾸 판단이 되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7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비판치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굽니까? 예? 비판치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바로 누가 용서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용납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종 하나님 앞에 나가면 두렵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얼굴 한번 그려봐라. 너를 향한 얼굴 그려봐라. 그러면 항상 인상 찌푸리고 아이고 저걸 내 자식이라고. 그런 얼굴을 자꾸 그리는 거예요. 그 얼굴 왜 자꾸 그리느냐? 여러분이 자꾸 딴 사람 비판하니까 그래요. 딴 사람 비판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받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이 쫙 펴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남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도 비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을 열고 이 비난하는 이 자세에서 해방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판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들어가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요. 여러분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들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그 뿌리는 그 근본 동기들은 바로 뭐냐? 교만입니다. 자기는 현명하고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저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는 그 마음의 뿌리들이 결국은 이런 비난과 비판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요라고 그랬어요. 저는 요번에 우리 교육부 장관이 요번에 바뀌었죠. 전 요번에 아주 굉장히 흥미진진한 관찰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재밌는 관찰인데 왜 관찰이 할 수 있냐면
그 교육부 장관이 굉장히 교육부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뭐 우리나라 교육부를 그냥 정말 한심한 걸로 막 그렇게 비판했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교육부 장관이 됐거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저 사람 과연 그렇게 비판하고 정말 교육부를 그냥 어떻게 바꿀까? 근데 최근에 말 한번 잘못했다가 아주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처음에 그냥 대학은 완전히 자율화돼야 된다. 그러다가 기자들이 기사로 쓸까요? 그러니까 아니 내 의견일 뿐이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아직 그런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주 정식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교육부는 교육부의 방침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랬어요. 자기가 막상 그 위치에 앉아보면요, 그게 이상과 현실이 얼마나 다르다는 거 아십니다. 네?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학 왜 이렇게 대학 들어가기가 힘드냐? 정원 2배로 늘리면 될 거 아니냐? 간단한 걸 가지고 그러냐? 2배로 늘려! 그래서 다 2배로 늘렸거든요? 간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 그냥 대학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선 2배로 늘리고 대신 졸업할 때 정원은 똑같이 해라. 해서 졸정제라 그래요. 졸정제. 그래갖고선 2배를 뽑아갖고선 졸업식은 똑같이 하려니까 이건 고등학교 때보다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차라리 고3 때 경쟁에서 올라가는 게 훨씬 난가. 이거 대학이 그냥 막 아비규환이 됐어요. 그냥 이건. 그리고 이건 강의가 아니야. 생각해봐요. 30명이 앉을 자리에 60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으니 이게 강의가 됩니까? 이건 막 아우성이에요. 그 졸정제 시대에 대학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주 막 난리였습니다. 난리였어. 그게 바로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다 그게 실제로 전시를 모르는 사람들, 자기 똑똑한 척하면서 막 함부로 말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게 어려운 거고 저게 어려운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현명하고 똑똑해 보여도 그거 여러분들 그렇게 귀담아 들을 게 안 됩니다. 전 그래서 실제로 보면 신문의 비평가들이라는 사람들 보면 날카롭게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나 그냥 솔깃하지 마세요. 그 날카롭게 비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앉혀놓으면 잘할 것 같죠? 똑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날카로운 비평가들은요, 실제로 일을 처리해낼 능력이 오히려 없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단점만 발견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어떤 일을 추진해낼 그런 힘이나 이런 게 없다고 그래요. 비판한다는 건 여러분은 쉽습니다. 결정을 찾아내는데 머리를 쓰는 것, 결정을 찾아내는 데는 그렇게 큰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건설적인 사람보단 비평가가 더 많은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집을 짓는 사람은요, 집을 짓는 사람은 고생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집이 왜 저래, 저걸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는 좋겠다, 이건 말만 하면 쉬우니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건설적인 사람이 돼야지 단순히 비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고치는 것이 1000가지 일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남을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하거나 아니면 어리석어서 잘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남보다 남 부분이 있습니다. 못난 부분도 있습니다. 남 부분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그 분야에서 남이 못하면 함부로 비난하고 무시하는데 그 비난 속에는 자비와 은총이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남을 비판하지 않을까요? 저도 참 비판을 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이 비판을 안 할 수 있을까요? 비판을 안 하려면요, 남을 비판하려면 상대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면 비판이 없어져요.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알고 나면 잘못된 비난과 정죄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자세히 먼저 알려고 먼저 해야 됩니다. 비판하기 전에 정확히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이 정말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이 범죄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을 때 우리 남녀공학이었는데 우리 반에 여학생 하나가 그 남학생들하고 맨날 어울려 다니면서 툭하면 수업 시간에 땡땡이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글쎄 애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냐? 뒷동산에 그냥 놀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번은 어느 선생님하고 내가 뒷동산에 찾으러 다닌 적이 있어요. 둘이서. 얘가 어딨냐? 이러고.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걔 불러다가 얘는 좀 말로 해갖고는 안 되겠고 때려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탁 조용한 데 불러내갖고 막 때려줬어요. 너 임마 정신 못 차리냐? 너 이런 식으로 네가 인생이 크면 어떻게 되겠냐? 막 때려줬습니다. 요새 때려줬다가 또 경찰에 고발되겠지만 그 당시엔 고발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막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서 좀 애가 좀 똑바로 잡히나 그랬는데 이놈이 요번엔 또 학교를 또 며칠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아무래도 가정반문 가야겠다 해서 그 집을 아는 애 물어봤는데 우리 반에 아는 애가 없어요. 그 집을. 근데 한 아이가 딱 자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집이 어디냐 했더니 학교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난 그걸 몰랐어요. 어느 집이냐면 학교 바로 옆인데 난 그 집인 줄 몰랐어요. 그게. 이렇게 여러분들 라면 박스도 있죠. 라면 박스를 벽을 딱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 비닐을 딱 씌웠어요. 그래서 난 그게 온실인 줄 알았어요. 온실. 학교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슈퍼마켓이 있고 거기 벽에 웬 그런 박스 집이 하나 딱 있는데 그거 무슨 화분 갖다 놓는 집으로 하지 그 사람 사는 집으로 몰랐죠.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갈 때나 올 때 항상 그 앞으로 지나가거든. 거기 사람 사는 집으로 상상을 못하고 나도 항상 지나다녔어요. 근데 거기래 집이. 깜짝 놀랐어요. 저기서 사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보니까 입구가 있더라고 그것도.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놈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학교 안 오니? 근데 내가 보니까 땅바닥에다 그냥 비닐장판 쫙 깔아놓고서 살더라고. 세상에 그렇게 사는 집도 있더라고요. 거기 딱 들어가니까 내가 정말 얘를 진짜 몰랐구나. 얘가 진짜 이런 가운데서 무슨 고등학교 가고 이게 얘한테는 너무 배부른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탁 주저앉아서 할 말이 안 나오더라고. 너 뭐 고등학교 가야지 막 그렇게 돌아다닐 시간이 어디서 하면서 막 두들겨 팼는데 가만 보니까 할 말이 안 나오더라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바가지에다 이렇게 쌀을 탁 담아놓고 물을 이렇게 담가놨더라고. 근데 쥐가 왔다 갔다 다니는 거야 지가. 여학생들이 쥐를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근데 얘는 쥐를 보고도요 그냥 망연한 자실이 있어요. 이 쥐가 나 얼마나 웃기는지 그 쥐가 사람을 무서워하네. 그 바가지 뒤에서 쥐가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저런. 그래서 내가 그냥 이랬더니 그냥 쥐가 싹 이렇게 쳐다봐요. 야, 참 그런 집에서 살더라고. 그런 집에서. 그래서 내가 입맛만 쩝쩝 다치다가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서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오고 나중에 걔한테 아이고 연합고사 책이나 하나 사주고 그랬는데 정말 그걸 보고 나니까 야단칠 마음이 안 생겨. 걔 뭐 야단치고 싶지가 않아. 그냥 위로해 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오히려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줘야 되겠더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하면요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잘 알고 나면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구만. 제가 참 이상한 행동을 해. 알고 보니까 그 어렸을 때 그냥 부모님한테 맨날 의도터지고 잔거. 그러니까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엔 용납이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에 그 재미있는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그 한스 프림이라는 사람이 비판하기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번은 천당에 갔대요. 이 사람 아주 굉장히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천당에 갔는데 천당에서 받아주는 조건으로 이건 뭐 성경적인 말이 아니고 그냥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조건으로 받아줬냐면 절대로 천당에서 비판하면 안 된다. 비판하는 순간 넌 쫓겨난다 그랬어요. 그 조건으로 이 사람이 천당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당에서 참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천당에 그냥 참 답답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글쎄
아니, 천사가 긴 제목을 가지고 복도로 가는데 상대방 쪽에도 긴 제목을 가진 사람이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둘이 빵 부딪혔어요. 근데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욕까지 그냥 그 조금씩 한쪽으로 비키면 되잖아요. 라고 비판하고 싶은데 그거 했다가 쫓겨날까봐 참았습니다. 자, 참고 그냥 지나갔어요. 인상을 찌푸리고. 근데 그 다음날 또 보니까 이번엔 천사들이 우물가에서 물을 뜨는데 떠서는 밑 빠진 독에다 계속 붓는 거예요. 정말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말하고 싶어서. 그렇지만 이 천사가 꼭 참았습니다. 이 사람이 꼭 참았어요. 이 사람이 꼭 참았는데. 세 번째 날에 글쎄 이번에 보니까 말이 끄는 달구지에 짐을 잘뜩 싣고 가는데 이 달구지가 글쎄 수렁에 빠진 거예요. 바퀴가 빠져서 자세히 보니까 바퀴가 이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천사가 하나는 이쪽에서 끄고 하나는 저쪽에서 끄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오겠어요? 이 사람이 마침내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갖고서 말했어요. 이 못난 천사들아, 서로 잡아당기면 수렁에서 어떻게 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 순간에 땡! 이러더니 천사가 딱 와서 붙잡고서 내쫓았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천당 밖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면서 쫓아낸 천사가 그랬어요. 야, 네가 비난하는 천사 자세히 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 천사를 자세히 보니까 양쪽에서 천사들이 잡아당긴 게 아니라 거울이 거기 하나 있는 바람에 그 거울에서 비춰지니까 양쪽에서 당긴 것처럼 보인 것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실상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탁 치면서 야, 내가 실수했구나. 그런데 비판이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자기가 잘났다고 막 떠들지만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 한쪽 면만 보고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판을 잘 안 할 수 있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비판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자기 눈에 여러분들 들보가 있다는 걸 딱 깨달으면요, 남의 눈에 티가 안 보입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네 눈에 티 뽑아줄게 이러다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남의 눈에 티 뽑아주려다가 자기 눈에 이만한 나뭇가지 하나만 들어왔다 그래봐요. 확 제끼고 아마 자기 눈 가지고 막 씨름할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걸 깨달은 사람은 남의 눈에 티가 안 보입니다. 티를 간섭할 겨를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 이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비난할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세리에와에서 보면 세리가 어떻습니까? 세리가 올라가서 하나님, 저 바리새인 참 교만한 사람인데 저는 저렇게 교만치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 참 저 바리새인들 저 교만 떠는 거 보십시오. 저렇게 자기가 뭐 잘났다고 막 떠들답니다. 근데 저는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걸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바리새인은 저렇게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세리가 기도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세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세리가 딴 사람 볼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바리새인이 자기를 비난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일에만 몰두해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 다윗의 시편에 보면요, 행위 완전하게 행함에 대해서 막 찬양하고 자기는 이런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얼마나 정말 그 시편들 보면 굉장한 시편들 많죠. 행위 완전함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자기는 원수처럼 여긴다고 그러고,
얼마나 당당하고 의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들을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다윗이 가장 비극적인,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치사하고 더러운 죄를 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닫고 충격받았을 때 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 다윗이 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51편 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바로 다윗이 회개하면서 쓴 시편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저 나는 내 죄가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들 이 3절 4절 이 4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고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넌 나쁜 놈이다 그래도요, 맞습니다,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넌 나쁜 놈이다 그러면 제가 뭘 나쁩니까? 전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 다윗이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막 침대에서 눈물로 요를 적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쓴 시편에 뭐냐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의로우시다는 게 뭡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리다. 주님이 판단하시는데 넌 죽어야 될 죄인이다 그래도 하나님 참 그 판단 옳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이 아주 가난해진 겁니다. 겸손해진 겁니다. 사람이 자기 눈에 들보를 깨닫는 순간에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기 때문에 남의 눈에 티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또 반대로 우리가 비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종종 내 눈에 티를 빼겠다고 달려드는 형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체험했어요? 자기 눈에 티를 빼겠다고 달려드는 형제가 지금까지 있었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없는 사람은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잘 감추고 살았으면. 여러분들, 내 눈에 티 빼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청년 사람에서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때 여러분이 네 눈에 들 뻔하 깨달아라 이러면 여러분은 들보가 아니라 빌딩이 있는 겁니다. 빌딩이. 아시겠어요? 내 눈에 티 빼겠다고 달려드는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내 눈에 티 빼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우리 참 맞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내 눈에 티 빼겠다는 사람에게 정말 내가 정말 문제가 되는 거라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참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기는. 근데 단점이 들춰졌는데 그게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지만 솔직히 인정하세요. 그게 내 단점이다. 참 고맙다. 우리들에게는요, 그 네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내가 모르지만 딴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교만한 거 절대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이 자기 교만한 거 알아요? 모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남은 알지만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맹목적 자아라고 합니다. 맹목적 자아. 그 맹목적 자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딴 사람이 지적할 때 기분이 나쁘지만 가만히 생각해봐요. 진짜 내가 그렇게 보였나 보다. 나는 안 그런데 사람들 만난 사람마다 나더러 교만하다 그러면 그러면 참 내가 교만하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딴 사람이 그걸 발견하더니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그때는 어떡합니까? 솔직히 시인하고 즉시 시인하고 그래 이런 단점을 지적해 주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냐. 고맙다 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단점 지적해 주는 걸 두려워해요. 이 사이가 나빠질까 봐. 그죠? 단점 지적했다간 원수 되기가 딱 좋잖아. 그러니까 참습니다. 참다가 마지막에 그래 원수 되자 하는 마음으로 단점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대판 싸우는 거예요. 대판 싸우고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나한테 티 빼겠다고 오는 순간은요 이미 원수를 각오하고 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원수가 되지 않고 고맙다. 네가 이렇게 티를 제거해줘서 지적해줘서 참 고맙다. 티 빼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순간에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나 이거 원수 각오하고 왔는데 원수가 아니라 야 마음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솔직히 시인할 수 있는 자세만 된다면요. 여러분 인생을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앞에서는 고맙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너 이제 나한테 찍혔다. 아니면 내지는 뭐 나 티를 맞을 때 고맙다 그러더니 나도 너한테 티를 하나 지적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티는 그 다다음 날 그 일주일 뒤에 지적해야 됩니다. 절대 그 순간에 지적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서로 티 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대판 싸우는 겁니다.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솔직히 인정해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남이 티를 빼겠다 할 때 그걸 여러분 남이 비판할 때 그걸 아예 성숙의 계기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 방금 한명수 자매님이 참 감사하지요 그러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요 모습 요대로 버티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돼요. 성숙한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내가 성숙해야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성숙해야지 형제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돕는 사람이 돼요. 맨날 말썽꾸러기에 맨날 문제덩어리 되다가 내가 성숙하는 순간에 비로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취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성숙해요? 스스로 성숙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애가 클 때 어떻게 큽니까? 맨날 칭찬만 받고 큰 애가 제대로 큰 겁니까? 야단도 맞을 때가 있죠. 칭찬도 들을 때가 있죠. 그게 막 섞여가면서 큰 겁니다. 만약에 내가 비판을 받을 때 그걸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비판에 대해서 훨씬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판을 받을 때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저는 그 차범근 감독 심정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차범근 감독 그 우리나라 형편없는 축구 졌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힌 거야. 왜 또 누구를 안 집어넣냐 막 이래갖고서 차범 감독이 중도 탈락됐어요. 화란한테 5대0으로 지금. 그것도 여러분들 그냥 비기는 작전을 그냥 하라고 내버려두고 밀어주고 그래 멕시코 하소치 때문에 좀 그런 일이 생겼지만 참 안타까웠다. 한번 잘해봐라 해서 비기기라도 했으면 그래도 뭔가 됐을 텐데 그냥 그 다음에 차범 감독 빠져. 이래갖고서 그냥 위에서 그냥 선수들 지정을 막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막 누구더라 막 그냥 여론에 막 몰려갖고선 차범근은 그냥 작전다운 작전도 제대로 피지 못하고 그냥 막 하니까 5대0으로 지죠. 화란이 어떤 팀인데 하늘 높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루 차범근이 쫓겨났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쫓겨났을 때 그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상처를 입었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 상처난 자존심 어떻게 해야 돼요? 차범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탁 다물고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쯤 됐으면 사람들이 비로소 실상을 깨달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래도 그런 선수들 데리고 그나마 올렸다는 게 참 얼마나 훌륭한가.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정말 참고 견뎌낸 차범근 얼마나 참 훌륭한가 느꼈을 겁니다. 근데 차범근이 나중에 돌아와서 도저히 못 참았나 봐요. 또 한마디 하는 바람에 또 그게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왕창 터지고 막 난리가 나고 나도 못 참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이 비난이라는 게 굉장히 참기 어려운 겁니다. 정말 생사람 잡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막 함부로 막 말하는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축구 해설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예? 신문선? 그렇지. 아닙니다. 안,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비판했던 걸 기억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배워요.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꾸로 한번 자기가 완전히 비판과 평가를 받아보고 난 뒤에 다시 축구 해설위원 딱 시키면 말이 달라질 거예요. 예, 저게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바뀔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작은 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판단받는 것 때문에, 거기 때문에 방어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는 작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이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누가 판단합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의 판단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에 자기를 맡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춰봤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난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판단하고 나도 이만하면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나도 이만하면 꽤 괜찮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나는 평가를 하나님께만 맡기겠다 그랬어요. 자기는 그저 매 순간순간 주님이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7장에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에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예? 형제의 눈 속에 티 빼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재용 형제,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형제의 눈 속에 티 빼는 거. 티 빼는 게 이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형제여, 나로 티를 빼게 하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형제여, 티를 빼게 하라. 근데 많은 사람이 티를 빼게 하라 그래 놓고서 티는 안 빼고 눈만 찔러 놓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왜 눈만 찔러 놓고 가? 티 빼러 온 사람이 왜 눈만 찔러 놓고 가느냐 이거예요. 자기네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럼 밝히 보고 티를 뺀다는 거예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들보를 빼야 됩니다. 어떻게 들보를 빼냐? 들보 뺀다는 게 뭐냐 도대체? 들보를 뺀다는 게. 제가 대학교 때 내 눈에 티를 빼겠다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 때 글쎄 어느 단체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아유 그 단체는 어찌나 설교를 길게 하는지 제 설교 길게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설교를 2시간 내지 3시간씩 해요. 그것도 뭐 푹신푹신한 안락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바닥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 바닥에 앉아서 여러분 2시간 동안 설교 들으면 어떤지 아세요? 첫째,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두 번째, 이 엉덩이가 백입니다. 전 또 이 히프가 별로 없어갖고 얼마나 엉덩이가 백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생리적으로 졸음이 많습니다. 저는요, 긴장하면 조는 사람이에요, 긴장하면. 그러니까 난 차 타고 가다가도 안 졸아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졸리습니다. 참 심각해요. 이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설교, 남의 설교 들으면 그렇게 잘 졸아요, 제가.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설교 아니면 제가 좋습니다, 그냥.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좋으니까 이제 딴 사람도, 내가 잘 좋으면서도 딴 사람 좋는 것도 내가 못 봐요, 또. 그래갖고, 딴 사람 좋을까봐 내가 또 막 완맨쇼도 하고 그럽니다. 내가 잘 좋으니까 딴 사람도 좋을지도 모른다 이러기 때문에 아마 더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그냥 앉다가 막 몸을 비비꼬고, 또 졸다가, 깨면 계속 설교 중이에요. 또 깨다가,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설교가 끝나면 또 성경 공부를 해.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 얼마나 설교, 토론, 그런 거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운동하는 시간도 없어.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성경 공부도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을 비비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상황을 알면 이제 뭔가 비판할 마음이 사라지죠. 근데 그 형제는 내 상황을 잘 모르니까 비판할 마음이 생겼어요. 저게 내가 성경 공부 인도하는데 지겹다고 몸을 꼬우는구나. 넌 다 안다 이거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냥 나하고 승호 형제 잠깐 대화 좀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화를 나누자는데 대화는 별로 안 나누고 대뜸 손을 딱 붙잡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최승호 형제 교만한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난 기도하다 말고 깜짝 놀라서 이거 무슨 날벼락인가. 물론 내가 교만했죠. 교만하니까 그냥 비비꼬고 막 그랬겠지. 근데 아무튼 그냥 막 그런 식으로 막 오히려 내 회개를 대신해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 티를 빼겠다고 아마 그랬는데 정말 그 티를 빼기커녕 내가 상처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수련회 끝나고선 이 팀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그러면서 그냥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갖고 다시 그 팀에 가서 그 팀에 가서 교제하고 그 팀에 가서 봉사하고 참 그 팀에서 이렇게 내가 크게 됐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종종 티를 빼겠다가 눈에 상처를 입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눈에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들보 빼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제의 눈에 티를 발견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먼저 내 눈에 들보가 있나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들보가 뭔지 알아요? 내 마음속에 진짜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만약에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라면 난 들보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비난하는 마음만 가득 차 있다면 그건 들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건 들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너 신앙생활하는 게 시원치가 않아. 이게 바로 들보가 있는 사람이 티 빼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반드시 상처를 입히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들보를 뺀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으라 그랬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 이게 바로 형제의 눈에 티를 바로 빼는 작업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들보가 빠진 마음이에요. 들보가 빠진 마음. 아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그 형제를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그 형제에게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조언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조언하지 마세요. 그 조언이 그 사람에게 상처 입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언이 됩니다. 아버지가요, 자식한테 조언해 줄 수 있어요. 자식은 압니다. 아버지가 진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언한다는 거. 그러면 상처를 안 받아요.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내 눈에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만 눈이 밝아져서 형제 눈에 티를 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티를 빼려고 할 때 사건 그 자체만을 다루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분별할 때 아니면 평가할 때 조그만 사건 하나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고치려면요 항상 명확한 증거와 근거와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차려입은 어떤 신사가 올슨 목사라는 분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래요. 그는 미국 남부의 신사로 선교 사업에 60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투자했던 사람이래요. 투자하는 사람이래요. 얼마나 참 귀한 고객입니까? 근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몹시 조롱하는 투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올슨 목사가. 이 사람이 선교사업에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함부로 조롱하는 투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올슨 목사가 대화를 중단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이름입니다. 저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그 이름을 더 사랑합니다. 선생님께서 그 주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입에 담으시니까 듣기가 거북하군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역시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남부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지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너무 의식 없이 주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목사님은 마음속에 이젠 이 사람과의 관계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젠 선교사업 지원받는 건 다 물 건너간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신사가 아내와 함께 다시 올슨 목사 사무실을 찾아왔대요. 그러자 그는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분이 바로 내게 그토록 날카로운 말씀을 해주신 분이요. 누구도 이 사람에게 그것을 지적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지적을 받고 그 이후로 바뀌었어요. 이 아내가 말했습니다.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남편은 그런 말을 들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들 종종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았을 때 형제들을 건질 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 단순히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어. 내가 보니까 당신은 형편없는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막 정죄를 했더라면 오히려 관계가 끊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건 하나, 그 자체, 확실한 그 부분만을 다룬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은 자기 전체를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엉터리였는가.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티를 뺀다 그랬을 때 엉뚱한 것들 다루지 마세요. 한 가지 사실로 그 사람 전체를 말하지 마세요. 그래 하나 설거지 안 했다고 당신은 게으르군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그것들을 말하고 해줄 때 바로 그 형제가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겠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
비판을 받지 않으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비판받는 거 두려우세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아마 날카로운 판단력. 여러분들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너무 비판력을 키우면요. 굉장히 옳지 않게 큰다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이 좋은 머리로 그냥 날마다 비판하는데 소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비판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나 확인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확인하고 그리고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사랑이 없다면 내 자신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마음이 좁아서 마땅히 용납할 것도 받지 못하는 자신을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고쳐주실 것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들보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들보를 뺐을 때 비로소 자유해지고 진정으로 형제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비판을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이 옳은 비판을 하고 있는가 자신만만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 차원이 아닙니다. 형제의 티 정확히 잘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봤습니까? 형제의 티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하십니다. 내 눈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눈의 들보도 모르면서 그저 형제의 눈의 티만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가 잘난 것처럼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고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권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거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로 겸손케 하시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너그럽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구하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좀 더 너그럽게 하소서. 형제들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님이 공동체를 치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넓은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소서. 알라바 칼라바와